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모여서 앞으로 출간될 구독사 시리즈 제11권 에스겔 성전,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 예언을 주문하시고 그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멸망될 이스라엘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미리 알려주시고 회개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여잡고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에서 회개와 또한 말씀의 깨달음 속에 감사를 통해서 늘 승리의 갈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산수막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장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을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말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구속사 17번째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라고 하시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스겔 21장이고요.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자, 에스겔서가 몇 장까지 있다겠죠? 48장. 에스겔서를 둘로 나누면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25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나눈다겠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24장 이후로 25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 성전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21장이니까 무슨 내용일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계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주문을 하시고 그 행동 예언을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인데 17번째로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넓적 다리가 어딘가요? 여기 허벅지 넓적 다리. 예. 자, 에스겔 21장 8절부터 1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사륙을 위함이요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사륙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이죠.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17번째 넓적 다리를 쳐라 하는 그 행동 예언을 명령을 하신 그 때는 주전 591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 에스겔 20장과 21장은 요 20장과 21장은 같은 시기에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서로
원어를 볼 때 연결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20장에서 하고 21장이 연결돼서 같은 시기 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장, 에스겔 20장 1절에 보면은 사로잡힌 지 제7년 5월 10일에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로잡힌 지 7년이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제2차 포로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7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2차 포로가 몇 년입니까? 59, 7년. 59, 7부터 7년이니까 597, 596, 595, 594, 593, 591 해가지고 7년을 계산하면은 591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1장 말씀도 역시 에스겔 20장 말씀처럼 주전 591년에 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주전 586년인데 포로로 끌려가기 5년 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91년에 했으니까. 자, 크게 첫 번째로 행동 예언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적다리를 쳐라 하는 행동 예언을 말씀했는데 이것의 개요, 전체적인 왁구죠. 자, 오늘 행동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에스겔 21장 12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2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랬죠. 자, 여기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맨 끝부분에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수사적인 용어는 이제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이제 표현이고 직접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 예언을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한 것은 첫 번째는 부르짖어,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슬피 울라. 두 번째는 슬피 울며 울라.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내 넓적다리를 쳐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르짖다, 첫 번째로 부르짖다는 히브리어 자크입니다. 자크. 자크로 소리 지르다 그 뜻이죠. 소리 지르다. 소리 지르다. 자, 그 다음에 슬피 울지어다. 히브리어 얄랄. 좀 특이하죠? 히브리어 얄랄. 얄랄. 울부짖다. 울부짖다. 자, 그래서 부르짖어 슬피 울라.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한 문장인데 굳이 이제 행동 예언으로 살펴볼 때는 나눠 갖고 먼저 첫 번째로 부르짖으라, 두 번째 슬피 울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한 문장인데 부르짖어 슬피 울라. 부르짖다가 크게 소리 지르고 슬피 울라가 울부짖다.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조용조용히 그냥 삭히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울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뜻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넓적다리를 치라 그랬죠? 요 넓적다리하고 치다라는 그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쓰인 곳이 동시 히브리어로 동시에 사용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19절 말씀. 요 말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19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예. 자, 여기에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여기 볼기를 쳤다 할 때 이 볼기가 허벅지를 의미합니다. 볼기. 볼기 엉덩이인데 허벅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란 게 참 뭐 갖다 붙이면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기가 이제 전체적인 에레미야 31장 19절 말씀의 전체적인 그 문장의 뉘앙스, 문장의 의미는 어떤 지금 의미입니까?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볼기를 치든 뭐 엉덩이를 치든 허벅지를 치든, 근데 이제 볼기를 허벅지로 이제 표현을 했다 그랬는데 허벅지를 자기가 이제 막 그 뉘우칠 때 잘못해 아유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칠 때 이렇게 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엉덩이를 칠 수도 있고 뭐 치는데 어쨌든 엉덩이든 허벅지든 넓적다리든 그렇게 치면서 회개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넓적다리, 치자, 이 원어를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쓰인 그 구절을 보니까, 그래서 넓적다리, 야레크, 치다, 샤파크, 사파크라는 원어인데 그 원어가 똑같은 원어가 쓰인 게 예레미야 31장 19절이에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31장 19절에 보니까 뉘우칠 때,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 이렇게 볼기를, 넓적다리를 치면서 뉘우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21장 12절에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라, 이런 행동 예언을 말씀하신 것은 소리를 크게 내서 슬피 울어라, 큰 소리로 굉장한 슬픔을 만난 것처럼 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다 키워놨는데 갑자기 막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죽었어요. 욥처럼 뭐 집이 무너져도 죽었든 어떻게 했든 일단 죽었어.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 거 아니겠어요? 땅을 치면서. 근데 이제 요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보면은요, 한 사람이 죽어서 슬피 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이렇게 널려 있을 때 그때 이제 울부짖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모스서 8장 3절에 보면은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시체가 얼마나 죽은 사람이 많은지 그냥 처처에 곳곳에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그랬는데 여기 애곡이 얄랄입니다. 여기 아까 슬피 울다, 얄랄, 울부짖다 그 뜻이죠. 애곡이.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체가 많아가지고 그냥 다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처체에 그냥 버린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어도 통곡하는데 시체가 많이 죽어가지고 슬피 울 때, 그러니까 이제 허벅지를 치면서 큰 소리로 울라는 게 한두 사람 죽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 쳐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나가 자빠질 텐데 그때를 미리 그 슬픔을 안고 큰 소리로 치면서 울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 크게 두 번째로 행동예언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예언이 부르짖어 슬피 울어라, 또 넙떡다리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느냐. 첫 번째는요, 칼이 날카롭게 되었다 그랬죠. 예, 칼이 날카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칼은요, 예, 목숨을 빼앗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를 칼로 비유한 거죠. 예, 앞으로 바벨론 군대가 서들어와서 날카롭게 지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일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칼이 날카롭게 됐다. 예. 그래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도록 준비가 됐다. 예. 손에 닿기만 하면 베일 정도로 날카롭게 갈려졌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칼이 마강되었다 그랬습니다. 칼이 마강되었다. 마강되었기 때문에 이 마강되다라는 표현은요, 칼을 갈아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번쩍번쩍 두 번 이제 곱하기 2. 예, 번쩍번쩍 빛나는 겁니다. 마광됐다. 예, 그냥 빛에 이렇게 그 칼을 이렇게 비치면 이게 비쳐가지고 번쩍번쩍 막 빛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녹슨 칼은 뭐 빛도 안 나죠. 얼마나 갈았는지 그냥 뿌려가지고 그냥 쫙 갈아가지고 죽일 준비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날카롭게 갈려가지고 햇빛에 반사돼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을 마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번개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번개같이. 예, 이것은 신속성을 말하죠. 예, 번개가 순간 번쩍이면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렇게 내려오듯이 바벨론 군대가 칼과 같은데, 그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준비가 됐고 신속하게 와서 죽일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사륙을 위함이요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오리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강되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 세 번째는 칼에 붙임바 되었다 그랬죠. 칼에 붙임바 되었다. 예. 왜 우냐, 왜 슬피 울고 호복다리를 넙떡다리를 치냐. 예. 붙임바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 붙임바 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마가르, 세게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세게 던지다. 자, 창을 던지든 칼을 던지든 그냥 적을 향해서 세게 딱 던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세게 던지면 갑자기 확 날아오면 이렇게 맞으면 죽는 거예요. 뭐 화살만 맞아도 죽는데, 칼을 던지든 창을 던지든 세게 던지, 붙임바 내다가는 건 전쟁의 공격에, 예, 이렇게 그 내놓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그런 그 수많은 화살과 창과 칼이 날아오는 그런 전쟁터에 그냥 탁 내던지는 거예요. 그걸 붙인다. 예. 원어적으로는 세게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카롭게 빛나는 그런 칼을 세게 던져갖고 피할 사이도 없으면 와서 그냥 막 바로 찍히는 거예요. 바로 찍히고 그냥 와 피 흘리고 죽는 거죠.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갑작스러운 전쟁의 위협을 지금 그거를 생각하고 행동 예언을 미리 행동으로 예언하라. 부르짖고 슬피 울고 넙적다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그 침략이
임박했다라는 임박성과 반드시 온다, 필연성, 임박성과 필연성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칼이 번쩍번쩍하고 날카롭고 빛이 나는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지금 죽어나가 자빠지는 판에 당장 내 가족이 죽어봐, 내가 죽어봐. 근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즐겁게 마셔라 부어라,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도 그걸 모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의 홀 지팡이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함부로 그냥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느냐 스스로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자기가 죽을 거를 모르고 괜히 깝죽깝죽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까불 대다가 한 번에 그냥 단번에 그냥 나가 자빠지고 나가 죽는 그러한 그 까불까불대는 그런 기운이 우리한테 다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러한 행위는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으리라. 그리고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해놓고서 네가 똑같은 행동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결국 자기 자신도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그 다음에 정죄를 당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21장 1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바 되었으니 그 칼에 그냥 던져가지고 이제 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붙임바 됐다. 너는 내 덥덕다리를 칠지어다. 이게 보면은 부르짖어 슬피 울라 그러면서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그랬죠.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임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임하다라는 것은 하야입니다. 하야. 이것은 영어의 이즈, am, 비동사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필연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임박했고 그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야, 넙독자리를 세게 쳐라. 세게 치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통곡하며 울어라. 이렇게 큰 소리로 울어라 라고 행동 예언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 필연적인 이유가 뭐냐,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갔는데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까지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에. 10절이군요. 자, 10절 시작.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사륙을 위함이요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랬습니다. 업신여기는도다. 그래서 이 칼이 날카롭고 번쩍번쩍 마강이 됐는데 즐거워할 수 없죠. 근데도 즐거워하고 있어.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홀은 뭐냐? 홀은요, 지휘봉을 말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단장이나 뭐 대대장이나 그 대대장만 돼도 지휘봉이 있어요. 이렇게 지휘자가 지휘봉 조그만 거 이렇게 갖고 있듯이 지휘봉을 말해요. 홀. 왕이 갖고 있는 그 지휘봉을 홀이라고 합니다. 홀.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지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 이렇게 지시하고 뭐 명령하고 할 때 그 홀을 딱 내밀어 갖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권한, 왕의 왕권, 권한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명령을 할 때 사용을 하죠. 내 아들은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의 홀이, 이 시드기야가 왕권을 가지고 모든 나무를 업신여겼다 그래요. 모든 나무는 이방 나라들, 다른 이방 나라, 이웃 나라들을 없이, 아이고 뭐 바벨론 이놈 새끼들 뭐 니들이 깝죽대봤자 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이놈 새끼들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는 바벨론이 더 힘이 세잖아. 근데도 깝죽깝죽 되는 거예요. 망할 줄 모르고. 그래서 바벨론을 비롯한 당시 남유다 주변 나라들, 이게 나무인데 그 나무들을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업신여긴다는 거는요, 교만해서 남을 낮게 보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걸 말합니다. 까짓것 뭐 그까진 놈, 그까진 나라 이렇게 은근히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자신부터 시드기야처럼 나중에 자기 두 눈이 송곳으로 찔려가지고 눈알이 빠지잖아요. 그 눈 빼기 전에 자기 두 아들을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칼로 목을 치죠. 자기 아들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뽑아요. 눈알을 뽑아. 그게 소경이 됐죠. 그게 이제 처참하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갔어요.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러다가는 큰 비참한 처참한 그러한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 자는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한다 그랬어요. 업신여기면.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영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보면은 하나님 영이시니 그랬죠? 그게 하나님은 20절인가요? 하나님은 24절. 하나님은 영이다 그랬고, 이 천사는 뭡니까? 천사도 영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어서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수시로 뵙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육이 있기 때문에 영에 거하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만나 뵐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자라고 할지라도 작은 사람, 소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소자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샥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모시는 주인을 저놈 새끼가 업신여겼습니다. 우리의 그 말한 거 함부로 막 욕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고 무시한 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만 보면 안 돼. 그 사람 옆에 뒤에 항상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 다음에 천사가 다 이렇게 받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욕하면은 항상 보고가 돼요. 보고가 들어와. 예. 하나님 다 보고 안 받으셔도 않으시는 분이지만 보고가 다 돼. 그러면 뭐가 될까요? 2중 3중으로 나쁘다는 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아, 요놈은 나쁜 놈이구나 한 게 하나님 다 알아. 알지만 그 행한 대로 계속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자꾸 보고가 되면 아, 요놈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는 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응? 누구 사람이 됐든 간에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이 남을 업신여기는 자는요, 죄 짓는 사람이. 예. 곧 죄를 짓는 거다 그랬습니다. 죄 짓는 거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잠언 14장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 찾았습니까? 시작.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짓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죄 짓는 자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언약궤를 되찾아올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어요. 뭐 춤추다 보니까 자기 바지가 막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팬티만 이렇게 막 남자 왕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좋아가지고 춤을 성령에 취해가지고 췄는데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죠. 사울 왕의 딸 미갈 억지로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예, 죽이려고. 그 미갈이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가 없이 춤을 춘다고 말이에요. 저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무시했습니다. 왕이 채통머리가 없다. 도대체 채통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꼴불견이라 이거죠. 업신여기서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근데 23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애가 안 생겨. 왜? 하나님이 또 했습니다. 야, 내 종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오는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춤을 췄기로서니 네가 감히 업신여겨? 아기를 못 낳게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왕비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못 낳아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예. 무시당하는 거, 대를 이어야 되는데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예, 죽을 때까지 애가 생기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욥기서 36장 5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36장 5절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예, 아무나 멸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욥기서 시편 전이죠. 욥기 36장 5절.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주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온전할 전자, 능력, 능자. 예. 그러니까 능력이 온전해가지고 못하실 게 없는 거를 전능하다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아무도 멸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온 우주에 충만하고 최고로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업신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업신여기거나
멸시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한참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못한 인간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때로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같은 인간도 멸시하고 이렇게 주제넘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다른 사람은 뭐 개밥에 도토리로가 알고 까락 뭉개고 업신여기고 없으면 욕하고 있는 데서는 욕 안 하고 오히려 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냥 좋게 말하고 그런 아주 그냥 악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차라리 그냥 뭐 있는 앞에서 욕을 하든가 잘못됐으면 그게 정직한 거죠. 근데 있는 앞에서는 그냥 뭐 근데 없으면 막 욕하고 참 나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사람 취급을 안 하면 그 자체가 죄다 그랬어요.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는요. 남을 업신여기면 왜 안 되냐. 세 번째는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남 업신여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나도 업신여김을 당한다라는 거.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14장 10절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는 판단을 받고 네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도 똑같은 일 행하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뭐 얘기해 놓고선 아유 저 도둑질한다 그러고 자기도 도둑질할 때 있거든요. 엄밀히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있어. 똑같은 죄를 지면서 다른 사람만 나쁘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은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잃어버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내가 그대로 판단을 받고 스스로가 내가 나를 정죄하는 꼴이 돼버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1장 10절에 그 칼이 날카로운 사륙을 위함이요 마강된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호리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그냥 막 업신여겼어요. 결국에는 자기 두 눈이 송곳에 찔려갖고 그냥 빠지고 자기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갖고 돌아오지 못했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멸시하고 깔아뭉개고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 오히려 그 사람의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앞에 무릎 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딴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형체, 그 본질이 똑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올 때 낮아갖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와가지고 또 죄인으로 죽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야, 너 좀 죽어야겠다. 십자가에 억울하게 네가 좀 죄를 다 짊어져야겠다. 억울한데요. 나 죄 안 졌는데요. 내가 안 했는데요. 애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첫 번째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기도입니다.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새 십자가가 있으면 여기 가운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여기 좌평강도 우평강도라고 할 때 이 좌평강도하고 우평강도가 누굽니까? 강도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는 로마 군병이나 이 좌평강도나 우평강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대변해줬어. 이해해줬어. 하나님, 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이놈들이 알았으면은 나를 이렇게 못 박지 않았을 텐데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니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로마 군병이 찌른 거니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파는 거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변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 용서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 때 뭐 똑같이는 못 된다 하더라도 흉내라도 내고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다 그냥 하나님께 요구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놈의 새끼 믿음도 없어. 보면 열심도 없고 뭐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켜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아유 저 보니까 틀렸다. 저 참 못돼 먹었다.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 판단만 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면 그 업신여기는데 앞장서면 그 나중에는 자기가 다 받아요. 판단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 때문에 절대로 그거 알면서도 내가 알지만 저 사람 참 못됐다. 알지만 모르는 척 대신 기도해주고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좀 저렇게 나는 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데 앞장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아까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이 돌이킴을 받은 후에 볼기 곧 넓적자리를 친 것은 회개하는 행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21장 12절에 내 넓적다리를 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 예언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네가 걸머쥐고 회개해라. 네가 지금 넓적다리 치면서 내가 죄진 것처럼 크게 운소리로 울으라는 거는 네가 대신 회개해라. 대신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부르짖어 슬피 우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자기의 넓적다리를 치면서 대신 회개하는 그러한 에스겔 선지자가 신령한 에스겔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넓적다리가
부러지면요 설 수도 없어요. 어떻게 걷겠어요? 넓적다리가 부러지면 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가지고 나라가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 완전히 그냥. 성전이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다 망해버렸어. 다 불타고 다 망해버렸어. 그거를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야, 넓적다리 쳐라. 네? 그렇게 예언을 해도 깨닫지 못했죠. 시드기야도 못 깨닫고 백성들도 못 깨닫고 계속 교만했습니다. 업신여기고. 그래서 우리 산소막교 성도님들은 남은 생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죄까지도 도리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머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사랑과 아량과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다 올바로 세우고 신앙을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막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고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슬피 울며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내 자신의 넓적다리를 치며 울부짖으라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고의 말씀을 받고도 목이 곧고 교만하여서 정말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백성들도 무시하고 신하도 무시하고 이웃 나라까지도 이웃 나라의 왕까지도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빠지고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실 때에 미리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겸손하게 겸비하게 낮아졌더라면 나라의 운명과 그 많은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늘 이 땅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대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 우주를 품고도 남음이 있는 넓은 믿음과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산소막교에 수많은 영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그들을 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넓은 마음과 또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강과 소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